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날이 제법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하나님 섬겨 살아가시는 일들의 큰 손에 있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살핀 본문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읽기에 따라서 7월에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먼저 읽어가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의 관례대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약 3주 정도를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라 이것입니다. 3주면 긴 시간이 아닌 겁니다. 그 3주, 짧은 시간이라고 여겨진 그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큰 본이 되었다라고 이 성경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떠나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 일행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훌륭하게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쉽게 이제 감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서 보면 우선 우리 교회가 3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은 겁니다. 이 3주의 교육으로 인해서 목동 전체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믿음을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양천구와 강서구 지역을 통틀어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강동구 강일동이라고 하는 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 지역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소식이 고스란히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과 후서의 내용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이것들을 질문할 때에 결국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구나라고 하는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살피는 중에 무엇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토록 믿음의 본을 보이게 만들었는가 좀 생각을 해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라 말씀하면서도 여전히 사도가 이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당부하고 마무리하고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이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이 형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약 3주 정도를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역시나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의 소동이 일어나서 사도 일행이 급히 쫓겨가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급히 떠난 이후에 사도가 이른 지역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레아가 어디에 있냐면 데살로니가가 이쪽에 있으면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사도가 이 베레아 지역에 이르러서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너그러워서 말씀을 간절히 받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사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부드러운 마음, 대단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사도가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체 어떻게 마음을 먹는 것이 말씀을 부드럽게 받는 것이냐, 너그럽게 받는 것이냐, 우리가 궁금할 수 있을 것인데, 다행히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태도와 관련한 것들을 언급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사람이 전하는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서 그것들을 받는 것이 마음을 부드럽게, 마음을 너그럽게 해서 받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의 빛을 비추신 것이죠. 이 사도를 통해서 그동안에 해왔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비추시는 겁니다. 이 복음의 빛을 비추셨을 때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이제 이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 이 성령님께서는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그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버리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도가 가르쳤던 이 3주 동안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한 사람의 소원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실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그것들을 너그럽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복음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주님의 은혜가 그들이 이 사도의 말을 그냥 지나치도록 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의지를 뒤틀어 버렸을 때 이 사도의 말을 지나가는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단히 놀라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얼마나 이 태도에 대해서 놀랬던지 이 베레아 지역에 가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올릴 만큼 그들의 태도를 보고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비교를 할 만큼 그들의 태도가 이 사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가 그 교회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씀 앞에 보였던 그 태도와 그 말씀 앞에 살아갔던 모습들을 이 사도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비록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쫓겨나듯이 나와서 베레아 지역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잊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레아 지역에서 전도를 한 이후에 이 사도가 어느 지역으로 가냐면 이 베레아의 아래쪽에 있는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아가야 지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소인데요. 아가야가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포함한 이 위쪽을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과 그리고 고린도로 넘어가는 이런 지역들을 통틀어서 이제 아가야라고 이제 보는데 이 사도가 전도를 하고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아덴에서 전도를 하던 중에 사도가 도무지 이 교회가 염려가 돼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왜 염려가 됐겠습니까? 당신이 3주를 가르치고 나왔는데 왜 나오게 된 겁니까? 거기에 박해가 있어서 그들이 쫓겨나왔다 이겁니다. 사도가 가만히 생각할 때에 이제 막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한 그들에게 이 박해가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을지가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부드러운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이 박해로 인하여서 너무나 속히 너무나 빠르게 이 믿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이 사도가 염려가 되는 겁니다. 사도는 이미 앞서의 전도 여행과 지난날 일생을 통하여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당신이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박해가 얼마나 두려울 만한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도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당신의 정말 아끼는 아들처럼 아끼는 그 제자를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로 보냅니다. 디모데야, 네가 가서 좀
이 교회를 좀 확인하고 와야겠다. 내가 도무지 이 교회가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못 견디겠다. 어떤 상황이 있는지 가서 좀 보고 오거라. 그래서 아덴에서 전도를 하던 중에 디모데는 이 사도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넘어가고, 이 사도 일행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이 고린도에서 사도가 그 일행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던 중에 디모데가 당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봤던 자기가 바라봤던 그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도가 너무 감사할 만큼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죠. 어떤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믿음이 바닥이 나버렸고 그들이 큰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도요, 그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꿋꿋하게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던지 도무지 그곳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걱정이 돼서 보냈더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내온 소식은, 사도여, 우리 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누구보다 당신에게 배운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한 교회입니다.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신 지 3주 정도 됐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 앞에 누가 찾아와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칼로 찔러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주 이제 교회에 출석하셔서 이제 막 예배다운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활들을 시작하게 됐는데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돌을 들고서 당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내가 그걸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 믿음을 포기하는 게 더 빠른 선택이 될 것입니다. 3주를 들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내가 돌까지 맞아가면서 이 생활을 해야 되냐. 이런 마음을 갖고서 얼마든지 그 걸음을 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렇게 할까봐 조마조마했던 사도의 마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청량한 어떤 한마디를 덧지는 것이죠.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당신이 그러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밖에 이겨내가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도가 이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가운데 내가 너희의 소식을 듣고 살았다. 이제 내가 살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조마조마해서 너희의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떨려서 죽을 것 같은데 너희가 그렇게 잘 지내고 있고 오히려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으니 내가 이제 살겠다. 내가 이제 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가 대체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였기에 이제 막 교회로 살기 시작한 그들이 박해를 견뎠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사도가 대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그들이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았는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단히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과 관련해서 분명히 사도가 3주 동안을 이 교인들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어떻게 가르쳤는지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배워가고 있으니까 히브리서를 떠올리시면 쉬울 겁니다. 히브리서.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속이 우리 안에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가져다 주셨는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잘 드러내주고 있다 이겁니다. 사도가 다른 말한 게 아니라 이걸 가르치고 떠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상 받습니다. 이런 말도 하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이 대속의 은혜를 적용하여 주셨다. 성령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너희에게 그 은혜를 적용하여 주셨다. 그러니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을 몇 주 동안 배워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30주를 지금 배워가고 있어요. 3주 동안 이 말씀을 받아들인 교회의 태도가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이렇게 나온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들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믿고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시겠습니까? 박해를 견뎌내는 내용이라 이겁니다. 나를 위협하는 그것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이거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나를 바꿔버리는 놀라운 능력이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이고 우리가 그토록 전하기를 맞이하는 복음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당 출입하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는 것처럼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당 건축하고 사람들 많이 모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라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말씀도 안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거를 깨달은 것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막 시작한 교회가, 이제 막 그 걸음을 뗀 교회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더라 이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굉장히 멋진 교회죠. 굉장히 멋진 교회죠. 이런 교회와 오늘날 교회를 비교하여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오늘날 교회를 비교해 봤을 때 오늘날 교회가 생각보다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넘어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이라도 포기하기가 쉬운 게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죠.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거부해버리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떠나는 것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조금 더 재밌는 것, 조금 더 자극 있는 것, 조금 더 내가 유익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것을 찾아서 떠나는 게 오늘날의 신앙인 것이죠. 사탕을 주듯이 내 마음을 간지럽혀서 내 마음이 움직이게 만들면 그거 좋다고 따라가는 게 오늘날이 된 겁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써서 내 입에 써서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입에 맞지 않으면 거부해버리고 오늘날 교회다 이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깨닫기가 어려울 법한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믿었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애를 썼고 깨달으려고 끝나고 지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저도 참 많은 부분을 반성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고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과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말씀을 깨달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지만 그것을 내 삶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것들을 질문했을 때 제가 참 부끄러워지는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소개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위안을 삼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의 착각이었죠. 아직 내 나이는 좀 어리니까
아직 내 나이는 목사, 목회자가 되기에는 그래도 이른 나이고 아직은 어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어. 그러나 조금 더 지나면 난 분명히 이 부분에서 알 거야.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세요. 저는 31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있지만 이 사람들 3주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지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내용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 이겁니다. 부끄러워요. 대단히 부끄러워요. 이렇게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도 된 것 마냥 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너무나 부끄러워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생활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전에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전에 그들의 생활이 어땠는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4장 보시면 너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쭉 초반에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는 거룩하리라 하면서 음란하지 말고 쭉쭉쭉쭉 나오는 게 있죠. 그것들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생활의 모습들이 어땠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들이 믿기 전의 행동이 어땠는지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그들은 음란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음란하지 말아라. 왜? 너희가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아, 그럼 이 사람들 믿기 전에 음란했구나. 그 지역이 음란했구나.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아, 이 사람들 그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아, 이 사람들 세욕을 따르면서 살았구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아, 이 사람들 분수 넘게 형제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구나. 우리가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사도로부터 복음을 받기 전에는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하고 다투기를 즐겨하는 사람들. 그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태도를 보였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뀐 겁니까?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나타났어요. 음란함과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이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뭐라 칭찬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4장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더 쓸 것이 없다. 왜요? 그들이 이미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가르쳐 줘야겠는데 지금 너희가 하는 것들을 보아하니 내가 더 말하지 않아도 되겠다. 충분히 잘하고 있다. 사도가 말씀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의 행실을 이제 잘 지켜라 라고 말을 할 때 누구와 같이 라고 표현을 하려면 너희와 같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야 너희는 충분히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는 교회다. 그만큼 너희는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처럼 계속 신앙생활 해라. 이게 얼마나 칭찬입니까? 여러분 각자 자신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말고 당신처럼만 계속 하십시오. 이 말을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일 강도사님, 당신 보니까 신앙생활 제법 그럴듯하게 합니다. 이유일 강도사님처럼 다른 사람 아니고 당신처럼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충분합니다. 굉장한 칭찬 아닙니까?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내 행동이 그만큼 충분하기 때문에 너희 행실이 그만큼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도록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너희 자신들을 너희가 본받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교회입니다. 대단한. 사랑의 수고와 관련해서는 제가 감히 이 교회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감히 이제 생각해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주를 말씀을 교육을 받았고 사도는 급히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변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남지 않았고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변호하며 살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며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 예수를 욕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담대하게 그들과 싸워야 되고 누군가 자기를 핍박하고 욕할 때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던 중에 과거의 고대 기록들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에 맞아 죽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단순히 돌에만 맞아 죽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차별도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아가 나올 수도 있고 과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교회가 사랑의 수고로 돌보는 거예요. 누가 경제적인 차별을 당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다 상실하게 됐어요. 소위 말해서 재산을 몰수당했다 이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재산을 나눠서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가 나왔습니다. 내 아이처럼 모두가 그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이야 이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한테 쓸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아가 우리 교회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근데 누군가 그 아이를 돌봐야 돼요. 누가 돌보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누가 손을 들겠습니까? 이 아이가 집이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 집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것들을 수고로 여기긴 하지만 사랑으로 기꺼이 그 일들도 잘 감당해가고 있는 교회들인 것이죠. 이렇게 변화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권면을 합니다. 이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라. 이거죠. 요약해서 보면. 첫 번째 하는 권면에서 다시 말하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하는 권면에서 사도는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중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 사도가 그 사람의 여건을 들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말씀의 권위를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권위를 맡겨주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시간을 할애해가며 밤낮으로 수고하는 이 사람을 존중해라 이겁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걸 가지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충분히 존중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존중입니다. 말씀의 관계에서. 사도가 이러한 권면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런 관계도 없이 말씀으로 인한 관계가 묶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존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예를 들어서 볼까요? 제가 이 교회 부교육자를 잊지 않고 말씀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하철역에서 100번을 만나도 인사 한 번 안 할 수 있는 사이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상일동으로 제가 살고 있는 강일동으로 오셨어요. 저랑 관계가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제가 목동으로 왔어요. 여러분과 관계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저한테 인사를 합니까? 그냥 길 가다가 마주치고 끝나버린 사람인 겁니다. 사도는 이 말씀의 관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기의 시간을 기꺼이 수고하는 사람을 너희가 존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요. 이것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말씀의 관계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또 누가 있습니까? 말씀을 받는 자가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위를 존중해서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받고 전하는 자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받아서 잘 양육된 이 성도가 수고로이 이 사랑으로 화목해가는 일들에 애쓰는 것들을 마땅히 존중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관계에서 전하는 자는 듣는 자를 존중하는 것이 맞고 듣는 자도 전하는 자를 존중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게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하면서 사도가 가르쳐주는 내용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이의 관계에서 화목해질 수 있다 이겁니다. 말씀의 관계에서만. 그러니까 말씀을 존중하는 게 화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자들에게 사도가 또 하나 권면하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라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도가 너무나 친절하게 14절이나 18절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라. 우리가 이것들은 생각보다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나쳐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도 너무 잘하죠. 나 딴에는 힘을 주고 싶어서 말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할 때도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할 때도 말씀이 근거가 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내 생각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근간이 돼서 그것들을 권면했을 때 그게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나는 마음이 약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상태를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그런 문제 가지고 그럽니까? 난 더한 일도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은 그걸 견디기가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권면하시라 이겁니다. 내 상황과 배경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당신에게 맡겨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지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이런 권면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에 대해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남을 세워주는 일도 잘 못해요. 그런데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피해를 주지 않는 일도 잘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잘하는 것 같은데도 금방이라도 넘어지는 일들이 참 많죠. 특히 오래 참으로. 오래 못 참습니다. 한 두세 번 참다가 나를 건드리면 그냥 팡 하고 터지는 거죠. 감히 나를 건드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분해서 못 살겠다. 잠도 못 자겠다. 한번 두고 보자. 그런 부분에서 또 넘어지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으로 대하라고 할 때도 내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만 갑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선으로 대할 때 이 사람의 행동과 저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달라요. 100원을 쓰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좀 쓰고 싶지가 않고 이 사람에게는 내가 1000원을 써도 아깝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대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따라서 약간의 차별도 있죠. 온전히 실천하는 듯 하지만 이 마음을 고쳐먹고 온전히 실천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실천하지 못한다.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 이럴 때 우리가 듣는 권면이 아마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십시오. 아마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런 두 가지의 권면을 듣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 역시도 어렸을 때 이런 내용들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보입니까? 오시면 사람이 안 보이시나요? 보여요. 안 보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러고 예배 때 이렇게만 성경만 이렇게 하고 있어도 다 눈에 들어온다 이겁니다. 온갖 잡생각이 오히려 더 들어와요. 내가 사람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서 목회자만 쭉 바라보고 있어도 다 생각난다 이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안 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보여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00번을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몰라요. 내가 저 사람이 돼보진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권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니까 하나님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이해하라고 하니까 저 사람 원래 저렇다고 하니까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게 뭐냐면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넘어가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고 하니까 그냥 그 문제를 더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건너뛰듯이.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된 게 없어요. 모든 이해관계 속에서.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안 보려고 교제를 적게 하는 겁니다. 교제가 멀어져요. 사람 부딪히면 힘드니까 내가 그 사람들과 부딪힐 수 있는 시간들을 줄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줄여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거룩한 교제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일단 넘어갔어요. 그런데 넘어간 문제에 대해서 뭐 하나도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는 거예요. 이해를 한다고 해도, 간신히 이해를 한다고 해도 그게 몇 번 지나면 또 터져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늘 어떤 묘한 긴장감과 문제들이 찌꺼기처럼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번 걸러지다가 잘못 걸리면 아주 큰일이 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될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앞서 말씀드린 문제가 거룩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한 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행실들도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행실들이 우리의 거룩한 생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질문을 한번 드리면,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었나요? 너무 어이가 없는 질문이라서 황당하시죠? 구원받았다는 그런 믿음도 없이 이 자리에 있을까봐 그러십니까? 무시하셔도 정도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서,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물어봤던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이런 질문을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근데 거룩과 관련해서는 뜸을 들여요. 왜 그러냐면 내 행동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럽습니다. 거룩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하냐는 질문에는 대답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심지어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교만한 것 같아서 대답하기가 꺼려져요. 겸손의 표현으로, 믿음 생활했는데 겸손해야지, 나는 아직 거룩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답변은요,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사도가 이 내용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요청하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냐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근거를 할 때 여러분이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구원의 바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구원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건 아주 자신감 있게 대답하시는데, 거룩은요, 나한테 발견한다 이겁니다. 거룩. 왜 그러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구원과 거룩은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셨으면 거룩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모자람은 알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의 대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거룩이 뭡니까? 어제 새벽 시간에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 들으셨겠지만 거룩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분리해 둔 걸 말합니다. 특별히 자기 앞에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만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둔 것을 이렇게 거룩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겸손한다고 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의미 속에는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깎아내리는 게 있다 이겁니다. 그 완전하고 온전한 은혜를 깎아내리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본문의 교훈들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봤을 때나 남이 나를 봤을 때 걸려 넘어지게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들어오는 사람. 이 사람을 보아하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알겠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아하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누군가가 이해가 안 될 때 억지로 이해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사실은 내 인격에 모질지 못함으로 인한 것일 수 있는 겁니다. 내 인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모난 이 인격 때문에 저 사람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 인격을 저 사람을 충분히 용납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바꿔주세요. 이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이도 이 인격의 변화를 이루어주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의 허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형제됨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의 인격도 함께 다스려주세요. 우리가 이것들을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꾀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단순히 넘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늘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이라고 할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는요, 거룩을 쌓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100으로 우리에게 거룩을 회복하신 걸 우리가 훼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차피 0이었던 사람이 2를 못 쌓는다고 해서 회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바닥이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거룩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해졌다 이겁니다. 온전해졌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나쁜 행실을 이걸 까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비추시는 이가 성령이고 성령이 그 마음을 비추셨을 때 행동을 돌이키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마치 없는 것처럼 성령이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서 변화를 이루게 하셨을 때 너희가 그것들을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그거는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라 말씀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원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인격은 즉시 이전의 생활들을 포기하고 전혀 다른 생활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을 단순히 바꾸는 것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였다라고 할 만큼 이 칭찬받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쁜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예쁜 교회처럼 우리도 그러한 교회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되 예배당에서만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활에서 여러분의 인격을 변화를 위해서 누군가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차게 살아가 주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큰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사욕에 속하여 현실의 평안 가운데 살면서 세상을 뒤쫓을 때가 있었고 또 육신에 속하여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 가운데 부추기는 이 교묘한 적의 준동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주의하여 듣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며 그것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그릇된 행실을 지적하시고 그것으로 회개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우리의 행실을 바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형제됨과 헤아림의 덕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도가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그 부름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